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의 삶 같아서 주님의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희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눈물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함께 고백합시다. You wake me. 너무 오랜만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눈풀 내 눈에 눈물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드시며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드시며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표현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표현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표현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저희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46쪽 정도에 있네요. 네, 마지막 졸업 선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14절부터 읽을게요. 네, 죄송해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고3 친구들 중간에 앉았나요 지금? 손 한번 들어볼까? 반짝반짝. 어디서요 고3 친구들? 네, 목사님이랑 아이 컨택 한번 합시다. 아, 네, 그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 3주간 제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 가르치고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미 포스트 모던 목사고 저부터가 이미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하지만 그나마 제가 10몇 년이라도 여러분보다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어떤 깨달음이나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하는 반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혜택이라고 할까? 베네핏으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일단은 상대적인 진리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고 저부터도 기술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라서 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안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저부터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 자신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미 아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별로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하고 거의 흡사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하고의 그런 1대1 관계가 살아있고 1대1 관계가 굉장히 풍성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심지어 40, 50대가 되어도 이 하나님하고의 이런 이 전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부터가 그랬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저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그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학생 때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중학교 때를 돌아보면은 교회에서 2부 순서라는 걸 제가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일부 그러니까 예배만 딱 설교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소모임 시간이죠. 공과 공부 시간. 그럴 때는 그냥 저는 바로 그냥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PC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유학을 가서 그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관심이 있던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그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냥 그 짧은 시간 연습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평소 생활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방에서 이제 헤드폰 끼고 막 노래 연습하고 이런 거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더 굉장히 그런 그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좀 여러분 나이 때 찐하게 갖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많이 랩을 많이 듣고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한 2년, 3년 넘게 그렇게 거의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제가 딱 2학년 때 1년 만에 한국을 여름에 들어와서 뭘 하게 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이거 진짜 우리 아내도 잘 안 보여준 사진인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2장 먼저 제가 보내드렸죠? 네, 여러분 뭐 놀라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이거 호원 교복인가요, 그죠? 맞나? 같이 그때 이제 고등학생 애들끼리 이런 그 힙합 크루 활동했었어요. 그 레이블 이름은 ING라고 했는데 I need groove 약자예요. 옛날 감성 나오죠?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고등학교 자퇴하고 이제 그 좀 많이 놀던 형이었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흑인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당시에는 이제 랩이나 흑인 음악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적어도 많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방학 때 와가지고 이 형을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랩 좋아하는데 이 형도 R&B 좋아하네, 우리 같이 뭐 해볼까? 그래서 이제 모아서 우리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중앙에 있는 주황색 옷 입고 비니 쓴 사람이고 제가 그 초상권 때문에 다 얼굴 잘 가렸어요. 가리니까 더 약간 포스트 모던 같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도 이제 유학생인데 저보다 어린애예요. 그 당시 중3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순수 토종 한국 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복 입고 이런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참고로 여기 호원동에 있는 지하 상가에 연습실 같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넘게 진짜 굉장히 좋아서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뭐 랩하고 음악 찍고 미디 찍고 이러면서 요게 이제 초창기 때 모습이고 요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애들이 좀 더 붙고 이제 여학생 건반 치는 친구들까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밴드로도 약간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던 시점에 이 가운데 있는 그 리더 형이 군대를 가면서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있을 땐 같이 하긴 했지만 워낙에 제가 방학 때만 한국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전 그렇게 1년 내내 이 팀하고 같이 하지 못하고 그냥 방학 때 잠깐 반짝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기억으로 맞다면 지금은 사라진 국도극장이라고 있어요. 의정부에.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 이제 청소년들 같이 공연하고 그런 공연장으로 쓰였거든요. 국도극장 그 밑에 지하 공간이.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이 조금해요. 이거 한 3분의 1 반 정도 되나? 아무튼 거기 되게 어둠컴컴한 데서 조명이나 이런 무대 같은 거 달아놓고 저희 이거 현수막도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저희 팀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자작곡 몇 곡이랑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작곡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 기존 래퍼들 한 거 곡 가지고 이제 커버 해가지고 부르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을 제가 좀 보냈죠. 꺼주세요. 나머지 사진은 나중에 또 보여주시고요. 아무튼 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3주간 이렇게 현대 사회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 가만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야. 능동적이고 굉장히 사회의 그런 모순 제도에 굉장히 대항하고 저항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냐. 그런 감정 들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그 겨울왕국 2를 봤는데 마치 뭐 제가 엘사가 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냐하면 시원하잖아요. 엘사 캐릭터가 자기를 묶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체제와 싸우면서 벗어나서 뭔가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고 만족하는 TV 매체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고 지금 머무는 걸 거부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란 말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학교 제도를 따라가고 그냥 직장 생활에 순응하고 교회 스트럭처에 남아 있으면서 그냥 어떤 그런 만들어진 매체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마치 내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움직이세요. 저도 저 나이 때 사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나이 때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물론 뭐 휴대폰 이런 거 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늦게 이런 개인 핸드폰도 가졌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비로소 그 진짜 폴더폰 한 번 가져봤나? 그리고 스마트폰도 제가 심지어 20대 후반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 폴더폰 썼어요. 근데 아이패드 2 가지고 다니면서 카톡을 그걸로 하고 와이파이 될 때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저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졌던 스마트폰이 아이폰 5예요. S.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1년 후에, 그러니까 30이 훌쩍 넘어서 제 첫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니까 역시나 나도 여기에 빠져요. 저도. 역시나 만들어진 체제에 만족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역시나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보면서 낄낄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하루에 여러분이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딱 24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만들어진 스트럭처 안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웹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방에서 막 연습 많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와서 안 하냐고. 여러분 방구석에서 랩하는 거랑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랩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 연습이 필요한 사람인지 느끼게 되고 자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삶.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쌤들은 여러분 또한 돌아보시고 저도 저를 돌아봐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것은 신앙에 대한 게 아니라 신앙이 오기 전에도 나는 뭔가에 항상 미치면 그것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만 좋은 상태로 머문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연하고 뭐라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만 이렇게 알고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힘을 써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관계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요점은 그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랩하고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이랑은 관련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가서 랩하고 내가 좋으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놀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공연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20대를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군대에서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지나고 난 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그 공연했던 하나님을 모르고 저도 그냥 이때 욕이 멋있으니까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순간들조차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감동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 했어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은 열심히 노는 거였어요. 대학교 때. 저는 자동차를 그때 처음 가졌었고 트렁크에다가 제 개인 그릴을 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바닷가 가가지고 조개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숯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딱 민지쌤 나이거든요. 그때니까 21살 때니까.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허구나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바다에서 그냥 서핑하고 놀고 진짜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조차도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별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내가 나중에라도 들어오니까 다 쓸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비전트립 갔던 친구들 여러분 제가 고기 맛있게 구워요? 맛없게 구워요? 맛있게 굽죠? 다 그때 쌓인 스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송할 때 나와가지고 랩하는 거 제가 이런 거에 관심 없었으면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냥 남 앞에 서는 거 두려운 사람인데 그때 이미 다 극복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나누는 게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랩하다가 가사 까먹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세요? 랩하다가 가사가 블랙아웃 되는 게 진짜 도망가고 싶어져요.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같이 공연을 하다가 내 파트너가 가사를 까먹었어.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나이야.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 이제 막 하려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국도극장에서도 공연했고 뭐 예술의 전당 옆에 청소년 회관이 거기서도 했었고 거의 저희가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있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공연하고 그랬어요. 이제 축제도 막 불려고 그랬어. 저는 그때 많은 시간 같이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굵직한 공연들은 제가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파트너가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마이크를 그냥 팽팽히 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현실이 딱 감각이 생기면서 마이크 비싸지 하면서 마이크를 던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굴려서 차마 던지지 못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뚜글뚜글 굴려가지고 이제 하고서 무대를 막 퇴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 쓸모가 있다. 그런 깨달음이 지금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사명이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 목회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는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동시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고3 친구들 떠나보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의 순간들까지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돌아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방금 청년부 왔다 갔죠? 재밌어요. 청년부 생활. 그냥 날라리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헌금 특송 같은 것도 하고 때때로 카메라도 잡아보고 PPT 넘겨보고 이제 주 조정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거 조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놀면서도 그런 걸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까먹고 있던 시절인데,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준비시켰던 그런 기간들이야 저는 믿는데, 그 중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저는 군대였어요. 신학생도 아닌 주제에 그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군종병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전도사님이었어요. 동기 그 군종병들은. 군종병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병사를 군종병이라 그래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뭘 배웠냐면, 첫 2주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제가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은 진짜 교회 변기를 엄청 빡빡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은 교회 이런 처마 밑에, 교회가 좀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처마 건물이었거든요. 거미줄 뛰는 거 배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장의자 닦고 바닥 마대질을 하고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하나님 안에 없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될 준비를 다 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흡연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도 끝나고 담배 피고, 그런데 중간에 주중에 뭐예요? 교회 변기 닦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죠? 흡연하면서 교회 변기를 엄청 열심히 닦으면서 뭐 하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심지어 교회 회계장부까지 내가 다 했거든요. 병사가 없어가지고. 설교도 한 2번 했나?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지금에 맞는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가까스로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20대가 돼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어떻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또 반대로 어떻게 자랑스러운 시간을 보낼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때그때 여러분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시길 바라요. 이 마지막 사진 한 장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콧물 잡고 나가지고. 네, 어디 사진이죠? 행복로 사진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에 대해 고민한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사진을 올해 1월부터 제 컴퓨터, 제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배경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비전이 행복로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동안 항상 컴퓨터만 켜면
그 사진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 시켰어요. 아, 신우야, 너 저기 나가야 되는 거 까먹지 마라. 너가 아무리 바쁘고 너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저것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배의 비전이고 고등부의 비전이야. 너가 저길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문이 열릴 거야.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보는 순간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리마인드 시켰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4일날 저기서 뭐 했죠? 예배 드렸어요.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냥 저 사진 그대로 지금 제 컴퓨터에 남아 있겠죠. 네, 지금도 제 배경사진이긴 하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 딴 걸로 바꿀 겁니다. 다른 게 또 있겠죠. 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더 위대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것이 지금 제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3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고뇌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알 바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어서 오기를 고대하는 것,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는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돕는 순간이 어서 오기를 저는 앞으로도 우리 쌤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이 다가오는 20대를 은혜롭게 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